잘못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에 대한 모든 그런 키포인트가 가야 되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약속이 있어도 성도님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마음이 먼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는데 또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예림이가 학교를 다니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자기를 픽업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 나가 있는데 한 번은 예림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했더니 나 집에 가야 돼. 왜? 자기 코안티 당했다고, 코비드 19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 코안티 당했다. 확진자를 만났다고 자기 지금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집에 가서 학교 가서 걔를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저는 약속을 어떤 때는 그래서 좀 약간 피해 가요. 내가 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안 해요. 그냥 2시 정도에 만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사실은 약속을 했으면은 어때요? 그 약속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은 꼭 나와 우리 사람들 간에만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 밑에서 우박, 천둥 소리,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백성에게 전할 말을 그에게 줍니다.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야 할,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예배에 대한 규례, 종에 대한 규례, 어떤 재물에 대한 규례, 살인에 대한 그런 규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성사시키자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율법을 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do.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주님이 주신 그 규례를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체적인 주님이 주신 내용은 뭐냐면, 나 하나님이 너의 왕이며 너희가 대적하는 모든 원수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너는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나갈 것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를, 내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 맹세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왜 이 약속을 하는 걸까? 저는
계약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많은 계약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사인할 때 계약을 합니다. 저는 이 자동차 사러 가가지고 아니면 또 누굴 도와주러 가서 자동차 계약을 하는데 자동차 계약이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요. 가격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시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볼게. 그 매니저한테 가서 가격을 물어보고 다시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이만큼이면 돼. 그럼 다시 우리는 안 돼. 우리 요만 조금만 더 이렇게 가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또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고 가고 오고 하는 동안에 막 이제는 처음에 그런 뭐랄까 계약을 내가 하고 싶었던 그 계약들을 잊어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럼 그 포커스가 이제는 안 되고 지쳐가지고 지금 그냥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제가 우리 김용익 사님 그 서버밴 차를 사는 데를 같이 따라갔거든요.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서버밴은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깎아주지도 않아. 겨우 그 론을 자기네 컴퍼니를 사용해서 이용하면은 300불 깎아주겠대. 300불. 내가 자동차 사러 가가지고 정말 300불 깎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냥 깎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12시서부터 갔는데 그 크레딧 체크한다. 이미 가격은 정해졌는데도 하는데도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들은 얼른 끝나고 얼른 계약을 한 다음에 얼른 와서 점심 먹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냥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계약을 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맹세를 시킬 때 가장 이 맹세의 언약을 체결하기 쉬울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억압받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오케이,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에 맹세하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윷놀이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윷놀이 말판을 바꿨어요. 우리가 말할 땐 처음엔 독에 걸류 모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말을 바꿔서 처음이 입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사랑, 소망 이런 형식으로 다 말을 바꿨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도가 입교니까 맨 처음에 무조건 도를 던져서 입교를 들어가야 돼요. 그 입교,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면 개나든 뭐가 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말판에 도가 입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걸 놔야지만이 진행이 되는 거지. 처음에 던졌는데 개가 나오면은 그것이 사랑이든 소망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교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도를 내서 무조건 입교에다 무조건 놓은 다음에 말판을 사용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게 뭐냐면은 야, 이거 구원 얻는 것보다 교회에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인도에 그 간디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는데 여러 힘든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그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간디가 성경책을 구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산상수, 마태복음 그 팔복에 대해서 많은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 간디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퇴짜를 받는 거예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썼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겼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율법이 있어야지만 들어온다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이 내가 어떤 그 율법의 조건을 잘 갖춰야지만이 들어온다면은 교회에 들어오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자격을 있어야지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구원 얻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는데 예수 믿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율법을 먼저 준 다음에 율법을 준행해야지만이 구원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이제는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문화에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 시간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아침 묵상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읽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마저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뭘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세상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맹세를 체결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제물로 드린 그 소의 피를 양분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피의 언약은 뭘로? 죽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킬게. 내가 이 비밀은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언약, 피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랬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상을 섬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성하다가 또 일이 있으면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어길 때마다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피의 언약이니까 분명히 그 언약을 어겼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만약 그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그 제물, 소의 머리 위에 자기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연합의 의미입니다. 내가 안수한다는 것은 나와 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소를 제물로 바침으로. 내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내 모든 죄를 누구한테? 그 소에게, 제물에게 다 옮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를 나와 한 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죄를 전가한 그 소가 제물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로 태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 피를 흘리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죽어서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대신 그 동물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대한 말씀을 지키고 최대한 온전의 모습을 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면은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죄를 속죄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의 죄를 대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똑같아요. 이 성찬도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는 그 의미, 이 성찬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랑합시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와 여러분이 체결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용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이 사랑을 기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